2000년 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살았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 조상들 명부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릴 때 예수님 대신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풀어주길 원했던 바라바라는 인물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했던 열심당원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키프로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만난 사람들 중에 마술사 행세를 하고 있던 거짓 예언자의 이름도 바예수라고 사도행전 1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선교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수도라는 형제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유수도도 예수라는 이름이었다고 골로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들 중에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인용하여 표기할 때 예수라고 표기한 사실이 사도행전 7장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들과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또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적 실존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단독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순서만 바뀐 형태로 표기되기도 합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정된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로 사용하기도 하고 함께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원어상 예수님과 주님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심판자로 세우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호칭입니다. 메시아는 성경의 요한복음 두 구세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할 때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실제로 예수라는 고유 명사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연결된 새로운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주님으로서 구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로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표현한 문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는 초대교회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해서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대상에 관한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살았던 역사적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오실 메시아로서 신약의 주인공이 맞는가 하는 점이 궁금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는
성전 봉헌절이 이 성은 봉헌절인 수전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절기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3대 절기도 아닌데 왜?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수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세계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 왕조와 국가는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로 이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복음서 시대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간의 이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 말라기 이 4장에서 마태복음 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불과 1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나오지 않는 400년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은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과 같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맹과 여러 차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 정복 전쟁은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침략하려 했던 세력들이 결국 멸망했던 사례처럼 페르시아도 그 세력이 약해져 결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지중해 패권과 인더스 강까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헬라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젊은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이 큰 대제국을 알렉산더의 7명의 장수가 7년간 권력 싸움을 하다 4명의 장군이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4명의 장군이 각각 대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이들이 새로운 왕조가 됩니다. 카산드로스는 헬라와 마게도니아의 본토를,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를, 안티고누스는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이집트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4명의 장군의 이름을 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집니다. 후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휘하에 있던 총사령관 셀레우코스가 자기 세력을 만들어 안티고누스가 통치하던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셀루쿠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 셀레우코스의 패에 쫓겨난 이 안티고누스의 세력들은 카산드로스가 통치하던 본토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 왕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왕조의 영향력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이에 두고 가장 강력한 두 왕국,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대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1세에 의해 유대는 이집트에 합병되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2세의 명령에 따라 이 모세오경과 구약 39권 전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긍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70인역 번역본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이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의 번역자가 작업을 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70인역이라고 칭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속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주전 2세기 후 이 초반에 셀루커스 왕조가 이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유대 땅을 빼앗아 시리아에 합병시키게 됩니다. 셀루커스 왕조도 처음에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전쟁에서 참패한 이후 전쟁 배상금과 조공을 많이 바쳐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국민들에게 부당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것에 반발하여 투쟁이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속국민들의 이 신전들의 이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체성이요 생명과도 같은 곳 아닙니까? 주전 2세기 중반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로마와의 전쟁 패전 이유를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이유였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전투를 거부하는 등 헬라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를 강탈하고 많은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할례도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어서도 안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의 이 신상이 세워졌고 헬라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돼지를 몰고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잡아 성전에서 돼지 피가 흘러나오게 하는 등 성전 모독 행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방의 제사장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게릴라 전법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여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한 이날을 축제일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는데 이날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전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아니지만 성경 배경을 조금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제 설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성전 경내 통로에 몰려들더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라는 이 강력한 이 요구였습니다. 앞서 수전절과 관련하여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200년 전에 나타났던 유다 마카비와 같은 역할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 마카비 시절, 그때에는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시대 상황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상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대했던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구약 시대의 주위 열강들을 보며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해방시켜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강대국을 건설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할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처럼 팍스 예루살렘, 팍스 시온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 당신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이 그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는 사석에서 밝히신 적은 있는데요. 그것도 2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개인적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한 이 내용에 답하실 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실 때 계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소경을 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한편으로는 간접적이지만 이런 신적 능력이야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돌을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후에도 안식일의 문제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고 말이죠. 예수님 자신과 하늘 아버지와 본질상 동등한 아들임을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얻어먹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이에요. 광분한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길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시편 8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정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조차 구약 성경에서는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본질상 동등된 자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런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만 의지합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매우 겁이 많은 짐승이라 목자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키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를 키우니까 적어도 전체 양들의 수는 수천 마리에 이를 겁니다. 낮에는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먹게 이 방목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한 곳에 모아 목동들마다 각자 양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양처럼 보였지만 목동들은 수천 마리의 양들 중에 자기 양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하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신기한지. 참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주님의 양을 착오 없이
정확하게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도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양무리로서 우리 모두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